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여러 차례 광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일주일간 세계적인 선교대 로잔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진행합니다. 로잔 대회는 1974년 이래로 이제 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여는 대회가 아닌 것이죠. 15년에서 20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대회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이 많고 또 앞으로도 이 대회를 위해 제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회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존 스토트와 빌리 그레엄, 이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영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사실 전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인물이죠. 신학자인 존 스토트 왼쪽에 계신 분이고 오른쪽은 빌리 그레엄 전도자이죠. 신학 파트와 선교 파트를 담당하는, 참 전 세계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참 귀한 두 분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으고 첫 번째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로잔 대회의 성격입니다. 로잔 대회는 복음주의 기독교 운동이라고 합니다. 복음주의, 그러니까 아무나 다 모이는 게 아니라 복음주의, 이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복음주의와 WCC를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WCC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성도님 저한테 우리 지구촌교회는 WCC를 동의하는가요? 가입되어 있나요? 이렇게 묻는 분도 가끔씩 계십니다. WCC는 전 세계 교회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해 전에 부산에서 개최되었죠. WCC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다 모일 수 있는 연합 집회이지만 로잔대회는 복음주의권 안에서만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복음주의는 크게 두 가지를 동의해야지 복음주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종 계시의 완성이라고 믿고 이것이 인간의 손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자적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올라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무한 진리이며 성경이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기준이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 사실을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겠어요? 하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유일한 길. 이 사실도 다 동의하시죠? 다른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시류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1970년대 자유주의 바람이 극을 달했습니다. 자유주의에 빠진 많은 신학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 신학교에 가서 자유주의 신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영향을 받는 신학자들이 목회자가 돼서 많은 교회들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가? 자유주의 신학이 표방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작품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신학자들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문서 비평, 역사 비평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성경을 자르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취사선택하고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성경을 비평합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야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서슴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신앙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의 모든 사건이 이해돼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신앙을 초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지식과 이성을 초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성의 영역 안에 다 설명하려 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외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개인과 경험의 중심, 개인적인 경험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너무 개인화,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회복음을 강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고 이 사회를 구원해내야 된다. 어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는 잘못된 결과물을 도출해내겠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평화한 이 지식을 통해서 뭐가 탄생했는가? 19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해방신학이라는 새로운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보다 더 무서운, 더 말씀과 멀어지는 해방신학이 나와버립니다. 다섯 번째, 초자연적 기독론 축소입니다. 예수님을 좋은 스승 내지 좋은 지식을 가르친 그런 분이라고 인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사들, 홍해가 갈라지고 그냥 오병이의 기적 이런 것들을 그냥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 근데 비유입니까? 아니죠. 그게 사실이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기까지 간 겁니다. 여섯 번째가 가장 절정인데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길이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고 뭐든지 잘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산의 정상에 오를 때 등산로가 A, B, C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그 등산로 중에 하나일 뿐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교회 다니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인되어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잔대회가 시작되게 된 이유가 1914년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권 안에서 신학을 바운더리 쳐야 됐습니다. 신학을 새롭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신학을 바로 세우고자 로잔대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선교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전까지 선교는 다 뿔뿔이 선교였습니다. 1970년대 많은 선교단체들이 우후죽순 일어나서 선교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다 각자의 선교였습니다. 옆에 선교사가 같은 동네에 선교하고 있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 서로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초대교회만 봐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지역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서 세계 선교를 감당했죠. 그래서 로잔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전 세계가 힘을 합혀 한 목적을 한 곳을 바라보면서 선교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잔 운동에 이제 1차, 2차, 3차, 이번에 4차인데요. 지난 3차 대회가 했던 기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잔 언약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회가 끝나면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언약이 채택되는데 한마디로 신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가야 될 길, 우리의 선교가 어떠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선교의 우리 세계 선교의 족적을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 선교 네트워크의 형성입니다. 뿔뿔이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네트워크로 함께 교류하면서 힘을 모으자.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을 보자라고 지상명령을 수행하자라는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전적인 선교입니다. 로잔대는 단순히 전도와 개척을 넘어서 통전적인 선교, 인테그럴 미션이라고 하죠. 개인적인 영혼 구원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도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가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전 세계에 있는 가난과 불평등, 억압과 인종차별,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해서는 안 되고 눈 감아서는 안 되고 이 문제에 다 개입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함께 사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로잔 운동이 지향하는 바인 것이죠. 네 번째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하지만 로잔 대회를 통해서 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선교의 패러다임이 이 대회가 있을 때마다 막 바뀌게 돼요. 그래서 1974년에 1차 대회가 로잔에서 있었는데 그때 관심사 이슈가 뭐냐면 비서구권의 선교 강화입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백인들의 선교였죠. 서구권의 선교였다면 이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우리 모든 대륙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이 선교에 동참하자. 사실 이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선교가 세계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랄프 윈터 박사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써서 선교 대회 때 이 학술을 발표하게 되는데 나라 개념이 아니라 종족 중심으로 선교해야 된다. 종족들이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종족 중심으로 선교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년 뒤에 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또 2차 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가 끝나고 마닐라 선언문이 발표되는데 이때 중요한 이슈가 그 당시는 세속화, 또 종교 다원주의, 정치적 불안정 이런 이슈 속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루이스 부시라는 선교학자가 중요한 선교적 개념을 가지고 나왔어요. 10, 40창이라는 개념입니다. 10, 40, 10, 40 윈도우. 10, 40창 사이에 윈도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북이 10도와 40도, 북이 10도와 40도를 줄을 쫙 세계지도를 그어보니까 요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복음화가 가장 열악했다. 복음이 여기는 진짜 잘 전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0, 40창을 선교해야 된다. 이 2차 대회 때 이것이 발표되고 세계 선교의 방향이 그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복음에 소외됐던 10, 40창의 나라들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21년 뒤에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이제는 3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주요 이슈가 뭐냐면 디아스포라, 이주민.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주민들이 막 러시아에 들어오고 있죠. 그때가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움직임이 전 세계화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선교가 아니라 그들을 품어내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3차 대회 때 발표되고 이것이 케이프타운 서약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차 대회가 이제 오늘부터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예배와 설교 중에 이 로잔 대회가 언급될 겁니다. 거의 가까이 1시간 거리는 송도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4차 대회 이슈가 무엇인가? 인공지능을 특별히 AI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또 환경과 기후변화가 거의 극에 달했는데 이 교회가 이 일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어떻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 그리고 다양성 가운데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이슈가 주제인데 지금 33인의 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모여서 이 대회가 끝나고 서울 선언문을 채택해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택된 이 선언문을 가지고 각 교회가 오랫동안 계속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왜? 한 방향, 한 목적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여기 보면 기후변화, 환경, 이 목회자들이 다룰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로잔대의 특징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모인 대회가 아니라 전 세계 각계 전문가 크리스찬이 모이는 겁니다. 환경과 기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이고 AI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크리스찬 전문인으로서 어떻게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가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서울 선언문이 잘 채택되어서 발표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제가 보니까 로잔이 4차 대회로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차가 오겠습니까? 이슈를 보십시오. 디지털, 인공지능, AI 시대. 저는 이게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5차 대회 이슈가 그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우리 진짜 사실상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인공지능까지 나왔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4차 선교대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로잔 대회도요, 저항 세력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하던 WCC 세계교회연합과 이 로잔 대회가 자꾸 믹스가 되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자들이 많다고 중요한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잔 대회 위원들과 우리 여러분도 기도에 동참해 주셨죠. 수많은 한국 교회가 늘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대자들이 있고 저항 세력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모여서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이 대회가 더 옳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또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소통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누군가가 저항을 하죠. 누가 자꾸 방해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대부분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반대해야지, 반대에 부딪혀야만 우리는 무릎 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그렇고 이번 로잔 대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힘든 이유 중 하나가 가는 곳마다 반대자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유도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쉽게 말하면 소통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힘든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돼도 아마 살만할걸요. 특별히 소중한 사람, 가족 안에서의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어려워요. 배우자 간의 문제, 자녀와 부모 간의 소통이 안 되고,
형제끼리도 마찬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의외로 많은 이런 갈등 관계 속에 놓인 걸 보게 됩니다. 마치 혈관이 잘 흘러야 되는데 피가 막히게 되면 온몸에 병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소통의 문제, 흐르지 않으면, 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전체에 통증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작은 혈관이 아니라 중요한 큰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생명에 지장을 얻죠. 심장 혈관은 심장마비가 오고, 이 경동맥,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사사로운 만남들의 문제는 괜찮아요. 거래처와의 갈등 이런 것들은 견딜 수 있지만 정말 소중한 가족 관계, 그리고 늘 마주해야 되는 직장 동료들 간에 이런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살기 힘들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이 막히게 될 때, 갈등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증상이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불행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물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도, 성과가 괜찮아요. 그런데도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게 대부분 관계 안에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게다가 저같이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더 힘든 거예요. 두 번째 증상은 무의미였습니다.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동력도 상실되게 됩니다. 힘도 없어지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 힘든데, 아내와의 관계가 힘든데 내가 오늘 하루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미를 찾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고, 그러면 동력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몸에 나쁜 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건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인물들이 이런 소통의 아픔을 겪었더라고요. 반대자들이 있었고 갈등 관계 속에 놓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 문제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제가 보니까요, 갈등 당사자와 마주해서 해결한 사건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과의 갈등이지만 결국 어디서 그 문제를 풀어냈는가?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 안에서 그 문제를 풀었더라. 이것이 엄청난 키입니다. 제가 최근에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독교 공동체의 당사자들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분명히 회심을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회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회심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 그는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 두려워했대요. 밀어냈다고 합니다. 그가 제자됨을 아무도 믿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예수 믿고 회심해서 교회 속으로 들어왔는데 사귀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 보기 위해서 사귀고자 했는데 다 벽을 치고 있는 거야.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험한 인생 살다가 나름 진짜 예수님 만나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냥 교회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나와서 당신의 회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당신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자꾸 과거만 자꾸 지적하면서 나의 회심을 거짓으로 그렇게 몰아세운다면, 그래도 끈질기게 교회 나올 자신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 교회 안 나와 이렇게 할 겁니다. 저주했을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나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지도자들이 나를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뭔가? 결국 이 두 단어 때문입니다. 오해와 불신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소통의 문제는 오해와 불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오해와 불신을 자꾸 붉어지게 만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란 나쁜 놈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회심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왜? 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지고 예수님 만나는 거, 그건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사탄이. 그런데 회심한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길을 쓰고 막아선 겁니다.
사탄이. 이건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사용한 방식이 뭐냐면 오해와 불신을 불거지게 만드는 겁니다. 나쁜 소문, 루머가 떠돌게 만드는 거죠. 저의 회심은 거짓이다, 가짜로 들어온 것이다. 20절부터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간첩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거짓 회심으로 들어와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차단해야 된다고 자꾸 오해만 불거지게 만드는 겁니다. 불신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 상황도 사실 마찬가지죠. 소중한 사람과 지금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이유는 오해와 불신이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입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혈관이 막히고 혈전이 생기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까?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조금씩 쌓인 겁니다. 오해와 불신이 불거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이 일에 아주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력에 눈을 떠야 됩니다.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가장 소중한 관계, 배우자 관계 속에 가운데 들어와서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과거는 과거의 일인데 계속 과거를 끄집어 들고 이야기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더 망가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 찾아가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단판 짓고자 하지 않았어요. 원래 바울의 기질은 그런 사람입니다. 만나서 단판 지어야 됩니다. 아주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심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한마디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때에 내가 회심했을 그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회심하고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사람들 찾아가서 뭔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회심이 곧바로 사람들이 인간적인 조언을 듣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 회심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지금 갈등이 있지만 이 문제를 풀어갈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과거처럼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다. 바울의 회심과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에게 있는 오해를 풀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극히 정치적인 행보를 걷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죠. 내 편 만드는 게, 편 가르게 하는 게 정치인데, 우리가 주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면 결국에는 내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보를 하게 되죠. 집안에서 어떤 오해로 인해 다툼이 생겼어요. 그럼 집안 식구들 중에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전화해서 내 입장에서 다 이야기해버려서 내 사람 만들어내야 되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지 그게 힘이 되는 것이니까 다 정치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바울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세력을 모으지 않았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지금 혹여나 여러분과의 갈등 관계를 풀기 위해서 자꾸 뭔가 사람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뭔가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길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길을 걸었나? 그 다음 17절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한마디로 나를 반대하는 사도들 멱살 잡으러 예루살렘 가지 않고, 그들이 모이는 거기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가 어딜까요? 광야를 말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대요.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지. 내 사람 만들어야 되고 여론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대요. 거기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 광야는 말하다 다바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결국 사람의 소리 듣기 위해서는 사람 많은 곳을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됐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광야,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그 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는 나름대로 내 입장만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장을 펼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내 입장이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고 저들과 싸우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게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십니다. 저들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저들의 입장에서도 너를 받아주기가 쉽지 않을 거야. 네가 스데반을 죽였던 거 생각해봐. 사실 그들의 입장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자, 그 사람들 입장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들도 그들의 입장과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화한다고, 당사자를 만난다고 내가 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거는 진짜 꿈과 같은 이야기죠. 우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는 바울은 광야에서 길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구나. 바울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먼저 광야를 가서 40일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밖에 없었어요. 돌 던지려 하는 자. 그런 세상과 맞서 싸우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사람과 소통하기 전에, 대적자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요 정말 대적했습니다. 그를 싫어했고 심지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적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 그들의 반응은요 격했습니다. 모세를 멱살 잡고 죽이려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건슬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야, 완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물에서 건져주었더니 내 지갑 내놓으라 한 거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자기 인생 다 헌신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과 10가지 기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를 원망하고 있고,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우리도 반대자를 만날 때 근거 없는 걸 가지고 진짜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을 대갚으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자녀가 부모 마음 알아줍니까? 지금 이 백성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사실. 우리 자녀만 그렇습니까?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요. 우리 부모의 선의를 알아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등 당사자와 대면해서 뭔가 해결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란 것이죠. 모세도 그럴 때마다 누구와 소통했는가? 백성들의 멱살 잡고 뭔가 하지 않았어요. 내 편을 모아서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요, 그 건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또 원망하고 또 막 돌 던지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막 원망할 때 모세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 멱살 잡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여호와께 또 부르짖었습니다. 바울이 광야로 간 것처럼 모세도 그 순간 하나님과 대면하여 주님과 소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행적이었고, 그 행적의 걸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 일을 성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 상황이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현실과 용감하게 직면하고 맞서 싸워도 여러분 스스로는 풀어갈 수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풀기 힘든 게 뭐냐면요, 이 갈등 관계. 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싯줄 한번 꼬이면요, 그 풀어내면요 한나절 걸립니다. 잘라내는 수밖에 없죠. 낚싯줄이 너무 가느니까. 근데 꼬이고 꼬인 사람과의 관계는 풀려면요, 이거는 여러분 인생 다 허비해도 부족합니다.
낚시들도 풀려고 하면 더 막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라내야 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꼬이고 더 꼬이고 풀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립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등 관계 속에서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가? 결국 바울이 갔던 그 광야의 길, 아라비아 광야의 길, 우리 나름대로 아라비아 광야의 길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할 때에, 하나님께만 토로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대로 이 꼬이고 꼬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 오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해결책입니다. 그 바나바는 중재자, 화해자라는 별명을 지닌 이런 일에는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가 한 손에는 바울 손 잡고 지도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의 회심이 진짜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줍니다.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바나바에 관해서는 다음 주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 둘 사이에 들어가서 이 꼬이고 꼬인 문제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냅니다. 결국 바울 스스로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광야 갔다 와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해가 풀려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실 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부부관계, 갈등관계가 극에 달했어요. 근데 서로가 풀 수 없을 때 그냥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인데 어떻게 갑자기 자녀가 등장해가지고 자녀가 엄마 아빠들 사이에 등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고, 은사를 가진 제3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어가시기도 한다. 저는 오늘날 이 바나바와 같은 은사를 받은 분이 상담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구촌교회 은혜채플 7층에 상담실이 있고, 여러분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담에 응해줄 수 있는 상담가들이 제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고귀한 헌신자들입니다. 그분이 오늘날 바나바와 같은 은사를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갈등관계를 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시고 이 상담가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이들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조언들을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우리는 인생을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흠없이 바르게 살려고 해도 누군가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아가면서 소통과 갈등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만으로 자신을 탓해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인생 자체가 살다 보면 꼬이는 겁니다. 낚싯대를 던지다 보면 낚싯줄이 꼬이게 되는 것처럼 고수들도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타락한 본성. 내 본성도 완전히 새까맣게 타락했고 상대방도 완전히 새까맣게 타락했죠. 이 둘이 만나는데 여러분 꼬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꼬이지 않는 게 더 신기한 문제죠. 두 번째는 서로 오해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가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이 두 가지 요인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풀어갈 수 있습니다. 사탄의 견고한 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인간의 죄성을 다스리는 것도 성령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도 그렇게 극단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모세도 그 순간,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요. 다윗도 사울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자리를 치러했지만 그들을 상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내내 대적자들을 통해서 고통받으셨지만 그때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을 맞이하시고 또 대적자들과 맞서 싸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관계에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개인의 아라비아 광야, 그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우리의 꼬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땐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소중한 분들인데 소중한 관계를 내가 이제는 풀어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길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람과 대면하기보다 주님을 대면하여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누구를 통해서 풀어가야 될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등을 입어 사람의 세력을 입어서 내 편 만드는 정치적인 행보로 이 문제를 풀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주의 능력과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나에게 바나바와 같은 중재자를 붙여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힘없이 살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피해 끼치지 않고 살려고 해도 그냥 하나님 살다 보면 그냥 그 관계 속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성을 다스려주시고 자기적인 중심적인 모습을 다스려주시고 스스로가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부여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해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의 아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아라비아 광야를 찾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할 수 없다면 또 다른 자들을 통해서 이 갈등 관계를 아름답게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랍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갈등 관계를 풀어내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마칠 텐데요, 찬양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입니다. 주님께 조용히 나가 주님을 대면하여 볼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더욱더 목소리 높여서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리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 예수께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시는 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사람들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토로하고 싶지만, 갈등 당사자에게 내 입장에서 다 쏟아내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이제는 걸음을 돌려 아라비아 광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주님께만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토로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백성 위에, 또 그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